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참 유명한 장이죠. 믿음의 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장이고 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을 다 언급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을 다 열거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실제적으로 이때 믿음의 사람들로 선진들로 지금 언급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실체를 보지 못하였죠. 다시 말하면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언약들, 약속들의 말씀들을 보면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또 그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참 그 모습을 보면은 참 대단한 믿음들이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누구였고 이 세상에 발자취를 남기시고 그리고 그분은 실제적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이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11장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온전한 믿음 또 이 선진들의 믿음보다도 더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0장까지의 내용들은 사실은 그 이론에 대한 것, 온전한 믿음에 대한 이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었다라고 한다면은 11장부터 나머지 이제 3장에 걸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그 살아가야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씁니다. 믿음의 삶을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먼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 우리가 갖는 믿음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야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이나 또 내가 세운 그런 목적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단지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기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 바라는 것들이 우리 개인적인 열망이나 또 개인적인 욕구나 또 개인적인 소망들 이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믿음들은 다 어떤 믿음들이냐면은 자기가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따라갈 때에 그가 자기의 멋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는 게 이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니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그게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지죠.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심판 가운데 나아갈 자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여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현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실체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한 죄 사함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 소망하고 바랬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소망했던 것들이 그대로 실상으로 드러나서 여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진 것처럼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죠.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 보이지 아니한 것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셨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던 것이죠. 또 마리아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자기의 목숨을 또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한 것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인하여 이처럼 믿음은 실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죠.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중간에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보이지는 않아도 보이는 것과 같이 살아야 돼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중에 그 에녹과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에녹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실제 에녹의 눈에 보여서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고 이렇게 보여지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도 에녹은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모두 하나님과 동행했다. 늘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한 거죠. 우리는 지금 성령을 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속삭임과 또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조차도 우리가 둔하여서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종했던지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서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그래도 거리가 좀 있을 부분도 있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에녹과 같은 모습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내가 그렇게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나의 의지나 나의 고집이나 또 나의 욕망들을 꺾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참 부끄러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시지 아니하지만 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실제와 같이 느낀 거예요. 실제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기 어렵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실제가 자기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 그 가운데는 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정말 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의 전당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죠? 그거는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없잖아요. 이해를 시키기가 어려워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많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한 분은 우리가 이해의 영역에서 벗어나요. 우리의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무언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뭔가가 그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해를 시키려면. 근데 하나님을 증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증명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한 것을 내가 이 땅에 지금 실제적으로 살아있고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분명히 누군가가 전능자가 계시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할 거예요. 내가 그냥 우연히 존재케 되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믿지는 못하죠. 그렇다고 그러면 진화론을 우리가 믿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거는 더더욱 허구가 많죠. 그것도 론이고 창조론과 진화론 다 가설과 같은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 우리가 딱 인정을 하면 나머지 문제는 창조론은 저절로 다 모든 게 풀려지죠. 그분 한 분만 인정할 수만 있다면은 모든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렇게 이거 가지고 맨날 싸우잖아요. 맨날 싸워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창조론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해결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것들, 우리 눈에 지금 다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된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것인 것을 우리는 믿게 되어지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처음에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것에 의하여, 그런 분에 의하여 존재케 되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제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어지고 또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4절에 나오는 아벨의 모습을 보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린 것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드리게 되어진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은 더욱더 나은 제사를,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은 곧 그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죠.
아벨의 삶과 가인의 삶은 다른 삶이죠.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삶이 다른 것과 같이 가인과 아벨의 삶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가인이었고, 아벨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 그래서 믿음으로 드려진 거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진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믿지 않으면서 드려지는 예배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나의 어떤 평안이나 또 내가 잘 되어지기 위한 하나의 목적, 그 목적 때문에 그분이 계시다면은 자기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래도 좀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지 아니하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은 다 헛된 예배에 불과할 뿐이죠. 가인은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였고, 또한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그의 생명의 위협까지, 사실은 그의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자,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어려움도 닥치게 되어지죠.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으로 오셨을 때,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죠. 왜 예수님을 그렇게 못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예수님을 올가미를 씌워서 그 법정에 넘기려고 그렇게들 노력을 했겠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런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완전히 대적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악한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 그것을 용인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진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은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사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오묘함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아벨은 사실은 허무한 헛된 삶을 산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온전한 제사를 드렸는데, 온전한 제사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좀 보호를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허락하지는 않으세요. 아벨을 온전한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이 아벨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미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들은 싫어하면서 결과적으로 핍박과 멸시와 모욕과 때로는 그러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아벨과 같은 온전한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죠. 내가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로 매번 드려지는 예배마다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좀 나와서 우리가 드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에녹을 우리가 보았듯이 에녹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갔던 사람이죠. 이 하나님이 에녹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분이셨고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그의 모든 삶을 다 내놓을 만큼 이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빠져서 살아갔던 삶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들이 몇 명 안 되잖아요. 엘리야와 이 에녹밖에 없는데, 에녹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한 자였고, 엘리야의 삶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갔던 삶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이 에녹과 같은 그런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도 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는 더 좋은 조건과 여건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림자를 보면서 살아왔다면, 지금 앞에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실제 제사장들이 있고 제물을 드리고 또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또 모세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가 이미 우리 앞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계셔서 하셨던 행하셨던 일들을 친히 보았고 그것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걸 증거하였고, 우리에게 이 서신서들과 또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이 내용들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이 사람들보다 더 빛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사람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보지도 못하는 그림자를 바라보면서도 저렇게 본향을 향하여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인데, 너희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세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왔다 가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더더욱 사실은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조그마한 어려움들만 닥쳐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오히려 더 이전보다도 더 못한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면 그 조롱 소리에, 조롱하는 그들의 행동에 우리는 귀가 죽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실 것인데,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그 진노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정말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말씀도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냐는 것은 다 죄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온전히 100%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정말 발걸음은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한테, 아니면 목사한테, 아니면 전도사한테 뭐 혹시라도 무슨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발걸음은 실족하지 않게 되어지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죠. 그리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걸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살 수 없지만 믿음으로만은 우리가 그것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길인데 그 믿음을 우리는 그래서 버릴 수 없는 거죠. 믿음이 퇴보할 수 없는 거죠. 7절에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노아는 한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짓는 데 그 시간을 다 할애했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족이 그 방주를 짓는데 그 작은 거였어요. 그것도 짐승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고 하는 큰 것을 만드는데 가족이 그것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노아는 그 일을 해요. 노아가 실제적으로 당시에 비도 사실은 별로 오지 않았잖아요. 그런 세상을 덮을 만한 홍수가 나리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을 따라서 방주를 지어가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어느 한날 자기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고 보여줬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120년 동안을 꾸준하게 그 하나님이 주신 보여주신 것 또 말씀하신 것 그것 따라서 어떻게 120년 동안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우리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우리로 하여금 믿고 신뢰하게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여 그 가족이 구원함을 받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과 은혜를 통하여 마지막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도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인생의 깜깜한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죠.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이 비록 험난한 길들이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고 그로 인하여 가정에 많은 아픔들이 오기도 하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오직 부르신 이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어려울 때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는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길들은 얼마나 정말 훤히 보이는 길들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그 길들까지 지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주시며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데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이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방 땅에 있었을 때 그때 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걸어가게 하는 그 약속의 땅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을 때의 인생과 하나님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정말 하나님 없을 때는 나름대로 내가 그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지는 몰라도 내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길은 이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앞으로 향하는 방향이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두려운가요? 미래가 두려운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여서 혹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할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은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몰라서 두려워하지는 않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 오히려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상급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 더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면 11절에 믿음으로 사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라에 대해서. 사라는 이미 나이가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더 이상 출산하기가 어려운 소망이 끊어진 상태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대해서도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오히려 그의 믿음을 통하여 사라의 믿음을 통하여서 많은 자손들 거기에 보니까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약속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었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만들어 놓는 것이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희박한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는 더더욱 확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1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러죠? 믿음을 따라서 살기는 했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은 어떤 걸 얘기해요? 우리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나 또 이미 가지고 있었던 이런 말씀과 같은 확고한 말씀뿐만 아니라 아직 하늘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그 약속은 아직도 우리에게도 남아있죠. 그러나 이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은 약속을 받지를 못한 거예요. 못하였지만은 믿음으로 살다가 그냥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손에 아직 막 증거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완주를 한 거죠. 완주의 결과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거의 16절에 보면은 한 성을 예비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하였다. 그 한 성을 그들이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받게 되어지고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한 성을 예비하셔서 그 성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렇게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그 사람들을 보세요. 조금 더 이어서 읽으면은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사모한 거예요. 하늘에 대한 또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가 이 선진들과 같은 그런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으신가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는 그 나라에 갈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없죠.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을 저들이 살아갔다면은 우리도 이 땅에서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비록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할 그 천국이 우리의 본향임을 확신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 나라는 우리를 위하여 진정으로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고향이죠. 고향 아니면 이 세상, 그것이 자기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이라고 생각했다면은 그것을 다 가서 얻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진정한 본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천국, 그곳에 바로 본향이 있습니다.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은 하나님도 그렇게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이 히브리 기자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본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보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온전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을 비추라고 또 세상의 소금에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다가 돌아선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다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정말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더욱더 굳건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